역사학자인 동시에 국제 정치학자로 유명했던 영국의 E.H. 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잘 나왔네요. 저분이 1961년도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달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 특강한 강의록을 모아서 책을 출판해 너무나 강의가 좋았기 때문에 책으로 출판했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굉장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카 교수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다. 그렇게 자답했습니다. 역사란 역사가가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인정하여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비로소 역사적 사실로 확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역사가, 역사학자, 역사가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의 사람입니다. 현재의 사람이 과거에 지나온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조명하는 것이 곧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이 카 교수의 정의는 매우 타당합니다. 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오늘을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 교훈을 오늘에 적용시킴으로써 새로운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개인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사의식이 됩니다. 우리 교회 64년인데 14년 전에 이 교회에 입당한 후에 지난 50년을 역사를 정리하는 50년사를 우리가 발간했습니다. 정말 자료도 없었고 준비되지 않은 참으로 50년이 막 흘러왔는데 그래도 자료를 다 찾아내고 없는 것은 직접 발로 걸어가면서 살아계신 분들 우리 지정희 장로님들 비롯해서 교회 설립할 당시부터 쭉 지나온 역사 이 일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또 해서 자료를 모아가 50년사를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내었습니다. 이제 70년사가 앞으로 또 4, 5년 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걸 준비하되 이제 50년사가 있으니까 그 위에 20년을 더 보태면 되니까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다 봅니다. 어쨌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역사란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보면서 오늘 다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란 거예요. 역사란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해석하고 평가하니까 하는 역사가 돼서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책 한 권에 한국사라는 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아주 핵심이 되는 역사의 맥락을 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로 가는 것이 역사란 거예요. 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로부터 오늘을 위한 교훈을 얻고 또 이 교훈을 오늘에 적용해서 또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발판으로 삼는 것. 이게 역사다. E.H. 카는 아주 그렇게 잘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과거의 역사를 바라보는 현재의 역사가는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기도 하고 또 잘못된 편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해석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로부터 얻는 교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역사 바로 세기 운동을 국가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 역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역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도 이를테면은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르요. 운동권 출신이 역사를 바라보는 전혀 다릅니다. 또 집권 여당이 보는 역사도 또 달라요. 지금도 보자면 여당 야당이 똑같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과 대책과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게 시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한 양자의 해석이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느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봐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성경적 과거 이해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늘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그게 바른 거예요. 그냥 길거리 뛰어다니고 저 광화문 간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시 분명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면 우리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과거와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철학가인 지금 105세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그는 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관점의 과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는 그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어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인간의 역사를 낭비의 역사라고 답했어요. 낭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다 그랬어요. 탐욕과 이심에 사로잡힌 이 인간이 인생을 아무 의미도 없이 탕진하고 낭비해온 발 자체가 곧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한다면은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탕진하고 낭비해온 낭비의 역사 발자체라고 말씀하네요. 우리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어떻게 보면은 탐욕과 이심을 사로잡힌 인간은 인생을 아무 의미도 없이 탕진하고 낭비한 발자체가 곧 인간의 역사다. 모든 인간이 어쩌면 낭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낭비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만 종식될 수 있다는 성경적 답도 김영석 교수가 내놓은 거예요.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이 낭비의 역사라는 말을 예화로 든 거예요. 성경을 예화로 든 거예요. 알다시피 한 부자에게 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장남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자기 젊음을 다 낭비해버리고 난 뒤에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돼지우리에서 지엄열매도 먹기 힘든 굶주림과 허기짐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아들을 받아주고 허깅하면서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우면서 과거의 100% 법적인 아들로 다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탕자의 비유, 우리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지만 아버지께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자기를 회복한 탕자는 비로소
이 낭비의 역사를 종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낭비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생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낭비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에만 이 낭비의 역사가 종식될 수 있다는 김영석 교수님의 지적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김영석 교수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맞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70년 가까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번 정리해 볼 때도 진짜 낭비 역사가 맞구나 동의 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 광복 이전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뭐 고조선으로 출발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 일제시대 때를 돌아보면은 참으로 낭비 역사, 권력 다툼하고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없는 자를 늑탈하는 그 역사가 쭉 이어져 왔어요. 그 조선시대 때 사색당포로 싸우다가 일본에 잡아먹혔어. 지금 이순신 장군 안에서 보면 이미 일본의 속국이 되든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우리 존재도 없을 털, 광복 이후에 지난 80년만 되돌아보더라도 이 땅의 역사는 그야말로 낭비의 역사였습니다. 해방 이후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좌파우파,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 살해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이 땅을 초토화시켰어요. 이념전쟁이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 러시아와 미국의 대리전, 이 한국전쟁으로 말고 우리는 저 낙동강 전투에서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그래도 낭비 역사 속에서 뜻이 계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세이브 코리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4.19 의거와 두 번에 걸친 군사 쿠데타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5.16 혁명과 또 5.18 광주 항쟁 사건을 통해서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는 또 한 번 낭비의 역사를 보내고, 권력투쟁은 끊임이 없었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하늘을 뒤덮는 시절에 이어서 또 노사분규가 계속되면서 우리에게는 가히 낭비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역사를 낭비하고 있는 탄핵 정국 속에 있습니다. 그 낭비의 과정을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화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 민족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다가 일본보다 지금 국민 소득이 더 많아지는 타이밍에 어려움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사회의 낭비의 역사가 종식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험악한 낭비의 역사는 멈춤이 없을 겁니다. 국력이 소모되고 개인의 인생이 낭비되어서 젊음이 탕진되는 낭비의 역사는 두고두고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인간의 탐심과 이기심이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진리 앞에 서지 않는 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에서 자기의 모든 낭비의 역사를 종식하고 새로운 회복,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지 않는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강조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뜻 봐서는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낭비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생 낭비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자기라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그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범하며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여 경비병을 보내어 체포하게 했습니다. 낭비의 극치였습니다. 낭비의 극치. 소위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토록 자기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낭비의 삶을 살았으니 이스라엘 역사가 온통 낭비의 역사가 되지 않을 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을 보내야 되는 인류 역사 가장 비참함을 당했던 600만 명이 가스칠에서 한복에 죽어갔던 그 역사의 바로 씨앗이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낭비의 역사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경비병들이 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체포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 경비병들이 대답이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과는 전혀 다르더라. 이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당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뭘 했는데 당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진짜 진리를 말씀하는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그분 같더라. 그런 얘기. 그 말들은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왜 안 잡아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분은 우리 체포할 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전혀 다른 아주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니까 감동감화가 돼서 도저히 체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찔린 거죠. 47절 4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무슨 말이에요? 야, 그 능력의 말씀을 혹시 듣고 너희가 감동됐느냐? 미혹되지만은 나쁜 의미죠. 좋은 말로 감동이야. 은혜 받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거냐? 당국자들 중에서 또 바리새인 중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 같은 부류 사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혹시 그를 믿는 자가 있는지 아느냐? 색출하자는 거래요. 그 다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 자기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건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끌린 경비병들을 가리켜 율법적 성경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라 단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의하면 그들은 갈릴리에서는 결코 그리스도가 날 수 없다고 아예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낭비의 역사 속에 빠져있던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을 못 박음으로 자신들의 낭비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낭비의 역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5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군중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각자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냥 부하내동하고 군중 심리 따라가서 우우 가지 말고 선동한데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신 차린 사람.
정신이 똑바로 든 사람, 성경적 관점에서 과거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가진, 성경적 역사관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게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냐?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낭비의 역사 속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군중들, 낭비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국인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지만 요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잖아요.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율법으로 사람을 판결하려면 먼저 율법에 따라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거나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조사, 수사, 재판 과정 가운데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TV만 켜면 다 헌법재판소, 변론관계, 법원의 변론 보지 않습니까? 자기 할 얘기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변론할 기회를 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율법으로 정지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당사자의 말도 안 듣고 그를 판결하느냐. 불법이다. 이 말하면 손해봐요. 결국은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 한다는 것은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오늘 보면 나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니고데모가 자기의 고난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것을 알기 전에 판단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 어떻게 불법을 행하느냐? 이런 얘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한 거예요. 여기 좀 설명하면은 너희들이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아멘. 진리를 모르면은 무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을까? 너희가 그분을 만나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니고데모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게 본문 50절에 나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예, 그는 전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어떤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궁극적인 믿음의 세계,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밤에, 왜냐하면 자기 신문이 있으니까 예수와 만나면은 많은 오해와 불이익이 있을 거 아니냐. 밤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미 낭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었습니다.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앞에 나올 때, 아멘. 집을 나왔던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 낭비의 역사가 종지부 찍는다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이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낭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낭비의 역사 속에 침몰해 있는 자들을 향해 너희의 판결이 틀렸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보지만은 이미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낭비의 역사 속에 침몰해 있는 그들 향해서 외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판결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적법한데 어찌 그러냐. 오늘 니고데모의 이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이 뭔지를 안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님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고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는 니고데모의 담대함, 자유함, 정의로움, 이것이 우리가 볼 부분이에요. 그 중 한 사람 니고데모.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새로운 삶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됩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십자가 현장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몸에 모략과 침향, 즉 방부제를 무려 100건이나 발라드렸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 근처만 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그분이 시신에 방부제를 100건이나 발라듭니다. 유세비에서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니고데모가 안 그랬으면 예수님 시신은 중동 지방에 기우게 한다면 하루 만에 다 썩어버렸어요. 깨끗하게 발라준 예수님이 시신을 잘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새 생명의 역사의 뒤안길에 니고데모란 한 인간이 이 개인 역사가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멘. 사람들이 이래 가니까 우가고 우가는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정신 차린 슬기로운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마저 모두 주님을 버렸던 그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시신에 방부제를 발라드리기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니고데모를 본받읍시다. 아멘. 진리요 생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낭비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우리 개인의 역사가 이처럼 새로워지면 이 나라는 어둠과 죄악과 부정으로 점철된 낭비의 역사로부터 진정한 광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이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는 국민들이 되므로 낭비 역사를 종집을 찍고 우리가 정말 광복 80주를 맞으면서 새로운 진정한 광복, 참된 빛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그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당자가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낭비의 역사, 인생의 낭비가 중단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